자, 이번 영상에서는 크리스트교 중심의 서유럽 문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교과서는 80페이지에서 83페이지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첫 번째입니다. 서유럽에서, 중세 서유럽에서 교황권을 대표적인 사례를 포함해 설명할 수 있다. 중세 서유럽에서의 교황권이라고 하면 교황권은 교황의 권력이겠죠. 교황의 권력. 이 교황의 권력이 어땠는지를 대표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자, 봅시다. 자, 크리스트교 중심의 서유럽 문화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크리스트교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로마 시대 수업부터 선생님이 여러 번 이 기독교에 대해서 크리스트교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지금까지 수업에서 나온 여러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리스정교, 천주교, 막 이런 다양한 종교에 대한 이야기, 크리스트교를 부르는 여러 이름들이 있었는데 이걸 한 번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이걸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자, 먼저 기독교라고 하는 건 크리스트교랑 같은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가 여러 개로 갈라져요. 처음에 천주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주교라 불리는 이 종교는 카톨릭이고요. 로마 카톨릭입니다. 우리 저번에 첫 번째 영상에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로마 카톨릭은 서유럽에서 믿는 종교이고요. 이 로마 카톨릭의 수장은 교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유럽과 어, 단절한 동유럽 비잔티움 제국에서 그리스 정교를 만들었고 여기에서 대장은 황제였다 이렇게 봤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조만간 다시 보게 될 종교가 있는데 크리스트교 중에서 이런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되겠다 하고 선언해서 나온 게 개신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회 간다 했을 때 그 교회 목사님 있는 그 교회가 개신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어쨌든 기독교,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건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지만 우리가 지금 보게 될 서유럽의 크리스트교는 이 카톨릭이다라고 구분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80페이지 내용을 함께 볼게요. 자, 크리스트교의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교황입니다. 로마 교회의 주교, 주교는 교회에서도 좀 높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자, 베드로의 후계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주장하면서 교황이 되었고요. 이 교황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직자들을 관리하고 이 성직자들은 중세 서유럽의 사람들의 신앙과 일상생활을 강력하게 지배하였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대장은 교황이고요. 그런데 이 교황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으니까 교황은 한 명이기 때문에 교황은 한 명입니다. 교황은 한 명이기 때문에 이 교황의 역할 대신할 수 있는 성직자들이 곳곳에 퍼져서 백성들 그러니까 로마 중세 서유럽의 사람들 일반 사람들의 신앙과 일상생활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교황의 권력이 핵심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의 학습 목표는 교황의 권력에 대해 설명하는 건데요. 자, 지금 이때 보면 교황의 권력은 점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다. 어떻게? 프랑크 왕국 및 신성 로마 제국과 연합하면서 비잔티움 제국 황제의 간섭에서 벗어나 영향력을 확대하였다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 저번 영상, 첫 번째 영상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자, 먼저 교황이 프랑크 왕국하고 연합했대요. 자, 프랑크 왕국과 연합했던 내용은 어디서 봤냐면은 우리 첫 번째 영상에서 글씨를 잘 못 쓰네. 자, 카롤루스 대제에게 교황이 서로마 황제로서 임명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연합했던 걸 봤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았던 득이 됐던 윈윈 관계였던 거. 교황은 서로마 황제로 임명하면서 권력을 주고 카롤루스 대제는 교황을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관계였죠. 자, 그런데 여기 처음 보는 나라가 나왔어요. 신성 로마 제국이란 나라. 자,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볼 되게 핵심적인 나라가 될 테니까 어떤 나라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프랑크 왕국은요.
카로루스 대제가 죽고 나서 세 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요렇게. 지금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원형이 되는 이 나라로 쪼개지고요. 그 중에서도 여기는 이 동프랑크 왕국이란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신성 로마 제국이란 나라로 불리게 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지금의 독일 땅 그리고 체코, 뭐 헝가리 이런 나라들을 합치고 있는 이런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이 신성 로마 제국은요, 옛날 신성은요, 신성하다 할 때 그 신성이 맞아요. 그러니까 홀리한 거죠. 홀리. 기독교 세계에 그런 신의 이름을 부여받은 로마 제국이다. 로마 제국의 부활이지만 신성한 국가다라는 이름입니다. 자, 이 신성 로마 제국은 엄청나게 중요한 나라가 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 전체 이 유럽의 황제로서 등극을 하고 우리가 배웠던 봉건제에서 제일 최상위 국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권위를 갖는 건 아니지만 여기는 황제와 교황과의 관계가 우리가 오늘 봐야 할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어느 나라인지를 확인했어요. 자, 그러니까 교황은 지금 프랑크 왕국이나 신성 로마 제국, 프랑크 왕국이 쪼개지고 난 이후에는 신성 로마 제국과 연합을 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성직자들은 중세 서유럽의 사람들의 신앙과 일상생활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있었대요. 교회를 떠나서는 태어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 되게 섬뜩하면서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 말이 왜 나왔는가, 어떤 식으로 이 중세 서유럽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기독교, 그러니까 천주교의 신자들이라면 알만도 한데요. 크리스트교에서는 칠성사라고 해서 인간이 꼭 해야 할 7가지 성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 있는 4가지는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 뭐냐면, 자, 우리가 먼저 태어났어요. 태어난 아기한테 세례를 합니다. 이거는 기독교 세계의 입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돌잔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기한테 세례를 하면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난 걸 축하한다 하면서 세례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견진성사는 성인식입니다. 인간은 나이를 먹고요. 그 나이를 먹다 보면 언젠가 성인식을 하게 될 텐데 이 성인식에서 견진성사를 하게 되죠. 혼인성사는 결혼을 합니다. 지금은 뭐 결혼은 선택이다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결혼은 무조건 하는 거였어요. 절대 놓칠 수 없는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죠. 이 결혼을 할 때도 성사라고 하는 이 기독교 세계 안에서 해야 됐고요. 병자성사는 아플 때 병자에게 하거나 이 병자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 죽어요. 사망해요. 이 사망할 때도 항상 이 기독교 세계 안에서 이루어졌죠. 뭐 성체성사, 고해성사, 성품성사 같은 건 그냥 그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 아니면 예배 드릴 때 하는 기독교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혹은 성품성사는 신부님이 돼야 될 때, 성직자가 돼야겠다 싶을 때 하는 게 성품성사입니다. 자, 물론 이게 다 이제 뭐 우리는 이게 무슨 다 상관이냐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중세 서유럽에서 크리스트교가 인간 세계를 어떻게 지배했는가, 특히나 성직자가 인간 세계를 어떻게 지배했는가, 영향을 주었는가를 보는 건데요. 자, 보자. 태어났을 때 아기한테 세례를 시켜주고 성인이 되면은 견진성사를 해주고요. 결혼할 때 그리고 죽을 때나 아플 때 항상 다 성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항상 옆에 있는 거 누구야? 성사를 해주는 건 누굴까? 성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직자의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이 성직자의 힘이 일반 백성들에게 닿기 때문에 특히나 교황이나 황제같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백성들을 다스릴 때 이 성직자의 힘을 빌리는 게 굉장히 큰 힘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사람들, 성직자들은요, 교회에서 뭐 받아? 헌금 받아요. 세금을 내겠죠. 이 교회 세금을 바치는 곳이 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다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황과 황제는 이 문제, 성직자를 누가 임명할 것인가 가지고 굉장히 많은 다툼을 벌였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봤던 내용을 요약하면 자, 뭐 세례성사, 칠성사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 중세 서유럽에서 성직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 성직자를 누가 잡고 있냐를 가지고 권력을 정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 두 번째 80페이지 밑에 쪽을 보면요. 서임권 투쟁과 교황권의 강화라고 돼 있는데, 자, 서임권이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 서임권은요,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성직자 임명권이라고 보면 돼요. 자, 성직자를 임명하는 거. 방금 봤듯이 성직자는 중세 서유럽 세계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성직자를 누가 임명하냐? 교황과 황제가 세속군주라고 할 때 세속군주는 이 인간 세상의 군주, 그러니까 황제입니다. 교황과 황제가 권력 다툼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서임권이라고 하는 건 성직자 임명권이고요. 이 성직자 임명권을 교황과 황제가 두고 싸웠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자, 원래 이 성직자 임명권은요, 세속공주가 행사하던, 그러니까 황제가 임명을 하던 성직자 임명권, 황제가 성직자를 임명하고 있었는데, 이런 성직자 임명권을 교회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교황 그레고리 7세가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그림으로 좀 이해를 쉽게 도와줄게요. 자, 성직자 임명권을 두고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다투게 되죠. 자, 이 교황과 황제가 성직자 임명권을 두고 다투었다라고 하는데 교황은요 좀 막강한 권력이 하나 있었어. 뭐냐면 이 사람은 우리 선생님 첫 번째 영상에서 이거 얘기했을 거야. 신의 세계를 담당한다. 종교를 담당한다. 왜? 이 사람은 신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신의 대리인은 뭐다? 황제에게 뭘 줄 수 있다? 권력을 줄 수 있다 라고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이 성직자 임명권을 가지고 다툴 때 이 교황이 가지고 있는 키는 뭐야? 권력입니다. 자, 황제에게 권력을 줄 수 있는 이 교황은요, 황제를 기독교 세계로부터, 이 신의 세계로부터 없앨 수도 있습니다. 신의 세계로부터 없앤다는 건 뭐냐면 이제 황제를 따르고 있는 신하들조차, 제후들조차 이 황제를 임명하지 않고 이 황제조차도 이제 어디 가서 황제로 존중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요, 파문이라 불러요. 자, 교황은요 황제를 기독교 세계로부터 파문합니다. 파문했다라는 건 쉽게 설명하면 호적에서 파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 4세는요, 자, 신의 대리인 교황의 이름으로 하인리 4세는 신의 자식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신의 자식이 아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뭐 신의 자식이 아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교황은 황제의 권력을 아예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파문이라는 건 그런 정도의 힘입니다. 나를 따르던 신하들조차, 황제를 따르던 신하들조차 황제를 이제 따르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자 황제는요 교황을 찾아가요. 그래서 무릎 꿇고 빌게 되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을 보면 카노사에 있는 이탈리아의 어떤 성입니다. 카노사 성에 가가지고 이 황제가 하일리 4세죠. 여기 있는 교황에게, 그레고리우스 7세에게, 교황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래서 교황이 파문을 취소하고 황제는 이 교황의 권력에 이제 굴복하게 되는, 카노사에서 굴욕을 맛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카노사에서 굴욕을 당한 건 누구야? 황제가 굴욕을 당하고요. 그러니까 교황의 권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럼 됐죠? 자, 이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이 교황과 황제의 권력 관계에서 교황은 태양이고 황제는 그걸 도는 달이다 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교황의 권력이 엄청나게 강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봅시다. 성직자 임명권을 두고 교황과 세속군주가 대립하게 되었는데, 이때 세속군주가 행사하던 성직자 임명권을 교회가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하인리 4세가 반발하니까 교황은 파문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하인리 4세가 가서 맨발로 용서를 빌어서 파문을 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교황의 권력은 어떻게 되었다? 강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 다 기억 못해도 돼요. 그냥 카도사의 굴욕은 성직자 임명권을 가지고 황제와 교황이 싸우다가 황제가 교황에게 굴복한 사건이구나. 그래서 뭐다? 결론은 교황의 권력이 강하다.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간호사의 굴욕은 교황의 권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학습 목표 1번을 달성을 했을 거고요. 자,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볼게요. 자, 크리스교 중심의 문화라고 해서 이제 81페이지에 있을 내용인데요. 자, 중세 서유럽은 기독교, 크리스트교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뭐 지금과 비슷한 논쟁이 벌어져요. 신 존재는 정말 증명할 수 있는 거냐?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이 논제 가지고 계속 싸우게 됩니다. 뭐 신을 부정하는 그런 건 아니었고요. 신이 있다는 전제는 있지만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앙과 이성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철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스콜라 철학입니다. 요게 뭐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사람은 신학대전이라는 걸 써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 이것도 중요하고요. 이거를 뭐 깊게 공부를 하기에는 중학교 수준에서는 되게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되게 멍청하진 않았구나 정도만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과거 사람들은 뭐 무식했기 때문에, 과학을 몰랐기 때문에 신을 믿었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고민한 거야.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건 한번 그냥 들어만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냥 우리가 나중에 어쩌다 유럽을 여행을 갈 수도 있는데, 이 유럽 여행 갈 때 혹은 우리나라에서도 돌아다니다 보면요, 비슷한 건물들을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나 혹은 성당 같은 건물들을 볼 때 이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을 구분하게 됩니다. 이 로마네스크 양식은 로마스럽다라는 거고요. 로마스러운 로마네스크 양식은 뭐냐면 돔을 이루고 있는 천장과 반원 아치를 특징으로 한대요. 이런 겁니다. 돔과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작은 창문입니다. 이런 게 로마스러운 그런 양식이고요. 그리고 고딕 양식은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 삐죽삐죽하다. 삐죽삐죽한 거는 다 로마네스크 양식입니다. 고딕 양식입니다. 이런 게 이제 고딕 양식이야. 삐죽삐죽한 거 이렇게. 지금 이거는 독일에는 쾰른 성당인데요. 이거 아마 지나다니다 보면 교회나 성당을 볼 때 이 두 가지 양식이 구분돼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보면 로마네스크 그리고 고딕 이렇게 구분하면 되게 멋져 보일 수 있겠죠. 자, 이제 다음 넘어갑시다. 우리 첫 번째 학습 목표는 다 이루었어요. 중세 서유럽에서 교황의 권력 어땠나?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인가? 이것만 설명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사례의 간단한 어떤 맥락인지만 설명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학습지 맨 밑에 있을 텐데 기독교가 인간 사회에 미친 영향을 찾아서 설명하면 됩니다. 기독교가 인간 사회에 미친 영향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많을 겁니다.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한테 미친 영향도 있을 거고요. 옛날에 미친 영향도 있을 거고요. 자, 한번 찾아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